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제 사순절을 마무리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요. 이제 만으로는 한 달 조금 넘었고요. 오늘이 주일로 6주째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이제 소위 무회중 설교를 하려고 하니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설교는 물론 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TV CTS나 극동방송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방송으로 듣는 것과 실제로 그 선포되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설교자와 회중이 같이 호흡하고 반응하는 이런 상호 역동성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예배에서는 설교자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회중들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글의 제목이 뭐냐면 접촉은 줄여나가되 접속은 늘려나가자입니다. 접촉은 줄여나가되 접속은 늘려나가자. 참 가슴에 와닿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좀 자제해야 되겠지만 상호 간의 접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접속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접속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접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안부 묻고 대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더 많은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인격적인 교류와 접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인간적, 인격적 접속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적인 접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접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주어졌죠? 바로 기도 아닙니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비록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겠지만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영적인 접속이 이루어져서 성도 간의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고백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몇 주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냥 매일매일 교회 생각이 나고 너무나 그 교회와 예배가 그리워서 요즘 매일마다 주무실 때마다 교회 꿈을 그렇게 꾸신답니다. 무슨 꿈을 꾸십니까? 여쭤보니 요즘 우리 교회에 막 사람이 넘쳐나서요 부흥하는 꿈을 꾸신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고 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슨 부흥하는 꿈을 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접속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을 맞아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속과 교류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순간순간 갖가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구나 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째 유월절을 맞아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환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때 분위기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들이 아주 터져나가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마치 승리의 개선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자, 지금 그럴만도 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통치 아래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감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됐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앞에 두고요. 감격과 흥분에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행렬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렬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정치적인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데에 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즉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요? 우리는 사실 이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답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마 수천 번 들은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곧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이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심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어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후에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자, 힘들게 세례 교육은 어떻게 마치셨는데요. 이제 걱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례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세례 문답을 하지요. 예. 목사님이 뭘 물어보실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상 문제를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머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을 하세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대답하시면 세례문답 잘 통과하실 겁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세례문답을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묻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자, 예상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니까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대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 대신할 대자에 죄를 면제받는다는 속자를 써서 대신 죄를 면제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이 대속의 교리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그저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행렬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전혀 다른 두 개의 행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즉, 군중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침묵이 교차됩니다. 무리들의 흥분된 분위기와 예수님의 결의에 찬 모습이 또 교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와 예수님이 나아가야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어요. 두 개의 행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나는 지금 어떤 행렬에 속해 있는지, 어떤 행렬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고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한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목표를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흥분과 감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제야 실현되는구나. 영광스러운 다윗 나라의 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들은 한 명, 두 명 예수님의 이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대해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쳐나온 것입니다. 환호하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날의 서름과 지난날의 원통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즉,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으로 이 로마를 다 쳐부수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자기들이 누리게 될 다윗 왕국의 영광과 화려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기대감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외침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행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행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었으나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행렬이었어요. 십자가와 고난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오로지 화려함과 영광을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렬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입으로 외치면서도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섬김을 실천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함에도 오직 나의 안위와 편리와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의 화려함과 영광의 그 이면에는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치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혹시 지금 나도 그 무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혹여 나 역시도 저들과 같은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지금의 우리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의 그 행렬과 교차하는 행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고뇌를 간직한 채 참으로 외롭게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입성은 결코 화려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희생을 위한 입성이며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렬,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영광의 보좌를 위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요, 멸시와 천대의 극치인 십자가와 골고다에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과 이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환호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무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행렬과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서로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랬기에 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자신의 욕망과 영광과 화려함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곧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관심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하고 계셨어요. 무리들이 힘에 의한 정복을 기대했다면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을 통한 지배를 실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영광과 화려함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무리들과 예수님은요, 비록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행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또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행렬에 속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가신 길이 아닌 자기 영광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행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 지배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 자기 유익의 길이 아닌 희생의 길을 길이 기억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삶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 속에서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본받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내 눈앞에 욕망과 화려함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행렬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과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행렬에 동참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